하완 작가는 에세이집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고 하는 이 에세이집의 저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분의 이야기에 많이 빨려 들어간다고 해서 한 번은 좀 제동을 걸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하완 씨는 어린 시절에 프로 게이머를 꿈꿨는데 부모님들이 반대해서 이 꿈이 이제 좌절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문학 작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었는데 또 실패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그냥 회사에 취업을 해서 평범한 그런 직장인으로 생활을 했는데 40세에 되던 해에 이 회사에 사표를 냅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열심히 살지 않기 위해서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흔은 한창 삐뚤어질 나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열심히 살지 않겠다고. 열심히 사는 것은 지는 거다.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지혜다. 지혜라고 하는 말을 써서 상당히 저는 거슬렸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지혜다.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면 지는 거다. 지는 게 싫어서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 방전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하는 게 아니라 덜 하는 게 아닐까. 걱정도 좀 덜 하고 노력도 좀 덜 하고 후회도 좀 덜 하면 좋겠다. 그것이 방전되지 않는 지혜가 아닐까?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제 결심을 밝히는데요. 나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잘 사는 거고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40세에 사표를 이렇게 냈습니다. 자, 그러나 아주 오래된 지혜서이죠. 이 전도서라고 하는 지혜서는 결과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다라고 하완 작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지혜서는 결과에 관계없이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과가 그렇게 좋든 나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답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9장 오늘 성서 본문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죽음에 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규범적 지혜. 하나님이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좀 패턴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패턴을 만들어 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화를 당하고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이제 만들어 놓은 패턴이죠. 이게 하나의 규범입니다. 이걸 규범적 지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패턴과 규범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패턴을 모르고 하나님의 규범을 모르고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혹은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 이거를 무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이겁니다. 이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것의 메시지는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의 지혜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원인에 따라서 반드시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반성적 지혜가 있습니다. 이 반성적 지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과 패턴에도 예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개념이 늘 통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모든 규칙에 예외가 있듯이 하나님의 패턴에도 반드시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신정론이죠. 우리가 한번 왜 선한 사람은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은 잘 삽니까? 라고 하는 신정론을 한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이 신정론이 바로 반성적 지혜에 해당하는 거죠. 선한 사람은 잘 살고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되는데 선한 사람은 힘들어하고 악한 사람은 희희낙낙하고 하는 경우가 존재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패턴이 예외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혜서 중에 구약 성경의 잠언서는 규범적 지혜에 속합니다.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규범에 따라서 패턴에 따라서 공식대로 탁탁탁탁탁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인간의 죽음도 반드시 인과응보의 패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공기 사고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규범적 지혜로 해석을 하면 큰 오류를 낳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어 라고 하는 게 규범적 지혜죠.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너무너무 큰 오류를 범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다 그렇게 벌을 받은 거야, 천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규범적 지혜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마어마한 오류를 낳습니다. 이거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패턴에 속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신정론 말씀을 나누면서 네 번째가 알 수 없는 신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건 이성적으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아픔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하는 거지 그거를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오류를 낳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 7절 10절은 삶과 인생에 관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인데 2025년에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이 까르페 디엠입니다. 오늘을 즐기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유명한 말이죠. 이 로마의 시인 이 호라티우스가 시에서 했던 그런 표현인데요. 이 까르페라고 하는 것은 즐기다라고 하는 뜻이고 디엠은 날, 데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즐겨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오늘을 최선을 다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즐긴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가 움츠러들고 그러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나 전도서 오늘 9장 이 7절은 우리를 향해서 지혜로운 것은 오늘을 즐기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즐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7절에서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좋게 보신다는 거죠. 202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굉장히 억울한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며 꿋꿋하게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고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25년 이제 바로 이제 1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을 품고 새해를 우리는 힘차게 다시 시작하죠. 이렇게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좋게 보신다는 겁니다. 몇 번의 어려움과 실패가 있었다고 그냥 고꾸라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또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좋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마음껏 먹어라,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을 즐기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것 중에 앞에서 죽음이 있었는데요. 죽으면 즐기지 못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즐겨야지 죽으면 즐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즐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또한 삶을 즐기기도 하셨습니다. 삶을 즐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무슨 수도사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시간 매 순간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10절에 가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
두 문장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서에는 because 이 키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가면 일할 수 없다.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즐길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으니 살아있을 때 즐기고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배워라.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라. 내가 남에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기여해라. 무덤에 가면 내가 죽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이고 축복이다. 죽으면 할 수 없다. 전북 완주에 사는 69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64세 때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운전면허를 획득을 합니다. 필기 시험을 무려 950번 봤습니다. 계속 떨어진 거죠. 이제 공부가 부족하신 분이니까 이 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950번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나온 문제가 또 나왔잖아요. 운전면허 시험을 아마 950번을 보면서 다 외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기는 10번 떨어졌습니다. 대개 우리 뭐 떨어져 봐야 한두 번 떨어지는데요. 이제 노인 어르신이니까 960번 만에 면허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이 미국의 아주 유력한 그런 잡지이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잡지에 지금 이 할머니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해지셨는데 이분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차사순입니다. 이제 면허를 땄기 때문에 차를 사는 게 순서다. 정말 이게 인생은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을 차사순. 이제 차를 사는 게 순서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흰색 소울을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거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할머니예요. 이분이 운전을 잘한다 못한다 뭐 차가 좋다 나쁘다 이게 뭐 몇 번 만에 합격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미국 사회까지 이 감동을 주었고 현대자동차 오너도 아마 감동을 시켰고 그래서 이렇게 차도 선물 받고 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꿈과 비전은 우리 청년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다가 보면 언젠가 열매를 맺는 때가 오는 거고 또 열매가 맺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줍니다. 우리 교회 오늘 주일날 점심 식사 끝나고서 우리 솔리스트 분들 여기 남아서 계속 또 레슨 받고 막 훈련하는 거 보면 정말 감동이죠.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잘하는지는 못하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아름답죠. 그게 감동이죠. 잘하기도 하는데 내가 괜히 그렇게 말한 거죠. 11절에 가서는 이 전도자가 코엘렛이 세상을 관찰한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논리적인 근거를 대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관이 있었는데요. 스포츠적인 성공, 뭐 손흥민 같은 거죠. 군사적인 출세, 사성장군 되는 거, 가정의 형성,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집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우리 청년들 요즘 결혼도 많이 어렵잖아요. 재물을 축적해서 부자가 되는 거, 또 도시국가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적인 어떤 위치에 내가 갖는 거. 이게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고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이 코엘렛, 이 지혜자가, 전도자가 세상을 관찰했더니 한 가지를 보게 됐어요.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것이 많아요. 하지만 그 예상과 빗나가는 것이 있어요. 예상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분이 이제 이 전도자가 발견한 거죠. 토끼가 거북이를 대체적으로 이기죠.
가끔 토끼가 자는 바람에 거북이가 이기기도 합니다. 독일과 한국이 축구하면 대부분 독일이 이깁니다만 월드컵에서 우리가 이긴 적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확률이 높죠. 빠른 사람이 달리기 위해서 이기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아까 우리가 반성적지의 규범 너머의 세계, 패턴 너머의 세계를 우리가 아까 얘기 나눴었는데요. 이 규범과 패턴과 이성과 예상 바깥에 있는 사건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약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도시국가 그리스가 세계적인 제국 강대국 페르시아를 이깁니다. 확률상에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기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규범 너머의 패턴 너머의 세계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전도서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겁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지혜가 많으면 먹을 것이 풍성한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죠. 지혜가 많은 우리나라 옛날에 선비들은 가난했습니다. 유명 시인 천상병님은 가난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죠.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제 친구 중에 중학교만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갔습니다.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강북구청 앞에서 군산 해물탕집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다음 주일 필리핀으로 골프하러 간다고 막 저한테 막 자랑을 합니다. 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부자입니다. 물론 총명한 사람이 재물을 많이 모으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제 친구 중에 아주 공부를 많이 했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머리 좋고 아주 우수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까지도 일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패턴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인간의 이성, 공식, 예상, 인과응보의 논리를 뛰어넘는 사건이 존재합니다. 욥도 그런 경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가서 자신이 세상을 관찰했던 이 패턴 너머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평가를 하는데 빨리 달리는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늦게 달린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말아라. 패턴 너머의 세계가 존재한다. 용사라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의기양양하지 말아라. 힘이 없다고 주눅들지 말아라. 지혜자라고 교만하지 말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아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11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아무리 내가 부유하든 총명하든 지혜가 많든 건강하든 힘이 세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불행한 때와 재난이 닥친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정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실패와 불행과 재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인간의 유한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시간이다. 항공기 사고로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유가족들 또 희생당하신 분들 인간의 유한성에서 오는 불가피한 인간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포함해서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재난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불행입니다. 이런 재난과 불행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2025년을 살는 중간에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핑크빛 미래, 막연한 핑크빛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냉철한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언제나 불행과 재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듭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게 된다. 새가 덫에 걸리게 된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갑자기 덮치는 이 악한 때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근거 없는 성공 보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현실을 은폐시키지도 않고 헛된 성공 보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지도 않고 장밋빛으로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하게 냉철하게 우리 한 해를 사는 삶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좋은 사건도 있을 수 있지만 힘들고 아픈 사건도 2025년을 사는 동안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 올무에 갇힌 새와 같습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올무에 갇힌 새들은 무기력하게 붙잡혀 있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그물 안에서, 올무 안에서 퍼지덕퍼지덕거리죠. 그러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유한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시간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라를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라.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라.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결과가 좋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결과가 좋지 않다고 실망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신앙의 세계가 아니다. 그거는 일반 자연인들이 하는 거다. 당신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한다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단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한다. 최선을 다하고 나서 좋은 결과든 안 좋은 결과든 다 그거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라. 우리 신앙인들이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좋은 결과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 인간의 도리이고 인간의 의무이고 인간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를 강조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밖에서는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주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좋은 결과가 오든 안 좋은 결과가 오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근데 그 안 좋은 결과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오기도 하고 좋은 결과 때문에 내가 자만해서 내가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인생의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오늘 나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이것이 전도자가 9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2025년을 새롭게 사려고 하는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결정에 대해서는 감사해라. 아프가니스탄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루미는 패턴을 벗어나는 신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신도 때로는 극적인 역전을 허락합니다. 신도 때로는 극적인 역전을 허락합니다. 패턴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은, 규범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의 세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패턴을 벗어나서 놀라운 극적인 역전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힘들 때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극적인 역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최선을 다해서 즐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드리시는 진정한 영성이 충만한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